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후회하지 않고 계신다면 혹시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쟤를 괜히 불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시고 그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하시거든 하물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하실까?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를,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봐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분의 은혜로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타이르고 꾸중하시며 또 용납해 주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실 수는 있고 속상해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그분이 불렀으니까 믿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그를 향한 어떤 이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들, 내 안에 어떤 그 열정들, 이것들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지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어떤 감정, 뜨거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키워가면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게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즉각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즉각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즉각 해결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된다면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죠. 오히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로 오히려 더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픈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을 쌓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라고 하면 압니다 라고는 대답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값없이 용납하시고 값없이 품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뜨겁게까지는 아니어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드는 정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크기는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없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작아요. 하지만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커져 갈 겁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될 때까지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은 커져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작더라도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각오와 결단과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랑이 작을지라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참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주저할 수 있고요, 뒤로 물러날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고요, 원망하며 슬퍼할 수 있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작을지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그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쉽게 하는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언젠가는 다 전화위복이 돼서 좋아질 거야. 그런데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건 지금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셔서 더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낮아졌던 곳에 있던 우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가난한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힘이 없던 우리로 권력과 능력을 얻게 해주신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해요. 무시도 당해요.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힘든 일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해주셔서 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요. 대학생 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기 전에 대학에서 학부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별것 아닌 존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겨왔는데,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내가 봉사하며 희생하며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려왔는데 가만두시겠어? 언젠간 반드시 신분 상승에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서 무시당할 때도, 그래서 안 좋은 취급을 받을 때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에도 언젠간 하나님이 높여줄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끝낼지
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도록 이끌어 가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예요. 그 선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가 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아등바등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향해서 그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이끌려가면서 울어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해요. 탄식해요. 답답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열심을 내고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바로 잡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유야무야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는 영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정하신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로. 억지로 로봇 만들듯이 조립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인정하며 따라오도록 그분이 그걸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지요. 세상의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도록 맡기지 않고 그분이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30절을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미리라는 말이 나오죠.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은 그 앞서서 이러한 이것들이 있기 그 전에 앞서서 미리 다 이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표현을 보세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죽으신 예수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십자가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주는 액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의 능력을 액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액땜이 돼서 괜찮아질 거야.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마지막에 어떠할지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을 알려주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을 없애주는 액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영화를 향해서, 그 거룩한 천국을 향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면서 두 손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걸 막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고통과 문제가 우리로 그냥 가만히 살아도 되게 놔두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난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운명론적인 신앙,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르게 하실 목적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결단하셨고 각오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놔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 더 힘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칙으로 깨닫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님도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도와주셔서 뭘 하시느냐? 이걸 다 없애주시느냐? 아니요.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여기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 이 헬라어 단어는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꼭 맞게 제공해 주는 것.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필요한 바로 그때에 딱 맞게 제공해 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사이가 친하고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말이 지닌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부모가 아기를 돕는다라는 것에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도 아직 보지 못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영화에 이르도록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채워져야 돼. 이것만 채워지면 다 될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걸 채워주시는 거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그것,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필요한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매일매일을 좌절에 빠져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걸 해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각오와 결단,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에 띠를 띠고 결사항쟁의 자세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되어지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영화의 길을 정하시고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끝내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중보하며 품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실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고 그래서 너희를 불렀고 그래서 너희를 이 길을 걷게 했고 영화에 이르게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널 그렇게 이끌어낼 거야. 널 그렇게 내가 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아무것도 흘러가는 게 없게 되겠지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래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이 노래를 다들 이제 부르면서 거기서 버티고 살고 있는데 한 외과 의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서는 무언가를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서 무언가를 하게 하신다면 그래 내가 할 일은 깨끗하게 나를 단장하는 거지. 그래서 수용소에서 근데 단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잠이 든 한밤중에 어딘가에서 주웠던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캄캄한 밤에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유리가 날카로우니까 피가 났겠지요. 매일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이었던 거지. 그 나치 경찰들이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가스실로 데리고 갈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데리고 나가는데 이 청년 앞에도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시퍼런 청년이 수염도 없이 수염도 다 깎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데리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청년은 생존자 대열에 끼어서 수용소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대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근데 이제 그 뒤 가사를 조금 이 사람이 자기가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좋으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인도받는 삶 괜찮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찌 보면 좀 리얼하게 말하자면 죽어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울고불고 죽지 못해 사는 삶, 살았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밥은 먹고 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내 코가 납작해져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사라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놓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 이 모든 걸 다 합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끝내 우리로 하나님 안에 영화롭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실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도록 현실을 다 바꾸어 주겠다, 이런 마술과도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감동과 감격이 나올 겁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그 말이 지닌 의미를 알거든요.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감정,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거지만 우리 영은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실 그것을 우리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살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해진 미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오늘 더 믿을 수 있고, 오늘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 속에서 온갖 불평과 짜증과 답답함과 원망과 속상함과 괴로움과 한탄과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며 위로하시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권면을 받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입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설득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그날을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결과, 그것을 우리에게서 이루어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더 힘내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시고 성취케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섭리하신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혹시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로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모든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